할렐루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혀지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잊혀지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잊혀지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여러분, 바로 그날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날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왕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날 사실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같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회복되어서 왕을 다시 섬기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참 신비스럽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원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은 이제 옛날의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고 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살게 되는가, 이것을 잘 알려면 창세기 40장을 다 보아야 되는데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오픈해서 우리 짧은 4절이기 때문에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두 명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꿈꾸는 자 시리즈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잡혀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애굽에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 간교한 모략에 빠져서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간미수범 아니면 성추행범이라는 죄목을 쓰고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은 애굽에서 그 바로의 왕의 술잔을 올리던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왕이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한국이나 애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왕을 사실은 죽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가 올라갔고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 종종 이 자리에는 이방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은 애굽 사람 떡을 먹었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떡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빵을 의미합니다. 빵 굽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우리가 오늘날의 그 텀으로 오늘날의 단어로 사용한다면은 왕의 주방의 주방장. 미국에서 하니까는 미국말로 하면은 치프 셰프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견된 벽화를 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벽화가 있는데 57종류의 빵과 38종류의 케이크가 그려진 그림이 발견되곤 합니다. 아마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듯이 이때 애굽 사람들도 아마 빵이 그들의 주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밥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밥 힘으로 산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는데 참 밥을 표현하는데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수라, 왕에게 바치는 밥은 수라라고 그랬고, 또 어른들에게 바치는 밥은, 드시는 밥은 진지 드세요. 그러면은 종들이 먹는 밥은 뭔지 아십니까? 입시. 그리고 이번에 제가 몰랐다가 한 건데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밥은 잼매라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밥도 그 안에 찹쌀이 들어가냐, 검은 콩이 들어가냐, 노란 콩이 들어가냐, 팥이 들어가냐, 찰수수가 들어가냐, 오곡이 들어가냐, 푸성기가 들어가나, 아니면 견과류 들어가나 해서 밥이 또 이름이 달라지고, 뭐 콩나물밥, 무밥, 감자밥, 밤밥, 김치밥, 굴밥, 그리고 송이밥. 그리고 비빔밥은 제가 이번에 아는데 옛날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래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분이 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헛제사밥이라는 밥도 있습니다. 제사상 잘 차려놓고 먹기는 우리가 먹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말로 밥 힘으로 산다. 사실 밥그릇으로 재면 먼저 감옥에 간 짬밥을 더 많이 먹은, 군대에서 그런 말 하죠. 요셉이 위에 있는데 아마 그가 히브리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갓 들어온 이 떡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그가 섬겨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가 창세기 4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왕의 신하의 신분이었고, 그 신하의 신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만나서 감옥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는 두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저 같으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겠어요.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 남 근심 있는 거 그걸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했을 때에 두 사람이 같은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창세기 4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이 두 관원장이고 그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해몽하시는데 왜 요셉이 나한테 말하라고 그랬을까? 이 두 관원장은 바로의 신하들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몽해 주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꿈의 해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일 후가 되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회복이 될 것이며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의 목숨은 그날로 마지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이었습니다. 같은 밤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그 해석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기쁨과 흥분 가운데 설레임으로 3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은 내가 사는구나.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불안 속에서 정말 맞고 싶지 않은,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심정으로 3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일의 약속이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미주 한인 미주 의사였던 그 정동규 씨라는 분이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어머니에게 3일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떠났다가 30년 만에 평양에 돌아갔던 그 스토리를, 아마 그때 저도 대학교 때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이 3일이라는 것, 누가 말하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앞이, 그 장래가 사실 갈라지는 것인데, 저는 사실 오늘 3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저자만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왜 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성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죄만 없애버리면 다 될 텐데, 저 예수만 없애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그들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일만 잘 버티면 되는데, 그때 3일을 기다리는 이 무리의 유대인의 종교자들의 마음과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그 다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3일입니다. 3일이 있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떠해야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 말을 믿었더라면 그들에게는 기쁨과 흥분 가운데서 설렘이 있어야겠죠. 야, 3일만 땅속에 묻혀있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3일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흥분 가운데서 설레임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정말 설레임 속에서, 정말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의 해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꿈에 해몽해주는 요셉이 옛날의 요셉이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11년 전의 요셉이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이거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내가 해몽해 준 대로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이 사람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보아줘서 나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요셉은 여러분 11년 전에 17살 때 정말 철들지 않은 지혜가 부족한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채색 옷 입고 마냥 좋아하던 그런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냥 어리숙하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고소해서 집어넣을 때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갔던 그 한 사람의 강교한 모략에 빠져 감옥에 들어갔던 그 요셉이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방금 읽은 그 요셉의 간청도 그의 절규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원래 노예도 아니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명, 나를 성추행범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일 한 적 절대 없습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꿈의 해몽만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알려준 것과 같이 해몽한 것 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을 나가 회복되어 다시 바로의 술잔을 시중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말해준 그 이야기와 요셉이라는 자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혀진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요셉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잊혀진 삶이었지만
짧게는 11년, 13년까지, 길게는 13년까지, 짧게는 2년 동안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이런 삶에 많이 익숙해 있지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잊혀져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보디바르 집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주인이 다 신뢰했지만은 주인에게도 잊혀진 삶을 살고 있는 요셉. 그뿐 아니라 은혜를 분명히 베풀었는데 그의 꿈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자 때문에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요셉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면 요셉은 정말 준비가 다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계획하신 그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은 그가 걸어야 했던 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이 잊혀진 삶이 아닐까. 물론 요셉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서 왔습니다. 미국에. 물론 어린 나이에 따라온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아무튼 부모가 선택해서,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미국을 왔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세요? 아마 우리는 정말 미국을 모르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15이었으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부모님의 선택이었지만은 제가 미국 올 때 가지고 있던 미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 사실은 저희 삼촌이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었어요.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제 스스로 낸 별명이 폼돌이였습니다. 폼돌이가 뭐냐면 빡빡머리에 거기다 멋을 내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모자에다가 다 쓴 볼펜심 다 집어넣어가지고 모자 딱 이렇게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바지도 어쨌든 그 바지 밑에 가서 단을 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나팔 바지 같이 뭐 그런 것도 해보려고 했었고, 또 여기 후크는 제가 이렇게 풀고 다녔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셔가지고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삼촌이 한번 미국에서 왔습니다. 75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던 삼촌이 저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선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뭐였냐면은 시계였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좀 미안했던 것 같아. 야,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달러 시계야, 그거. 그래서 저는 달러 시계가 무슨 의미일까? 아니, 미국에서 와서 달러 시계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미국에 와보니까 그런 시계는 1달러면 사더라고요. 그 달러 시계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야, 미국 가면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올 때 제 나름대로 3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TV에서 많이 봤던 대골 같은 집. 저 미국 가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중학생인데도 참 어리석겠죠. 두 번째, 한국에서 맨날 김치하고 밥만 먹는데 미국 가면 고기 실컷 먹겠다. 그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영어를 제가 금방 잘할 수 있겠다. 저 그렇게 알고 미국 왔습니다. 영어요? 하루아침에 됩니까, 영어가? 대고 같은 집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레곤의 포틀랜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민자들 가운데서 LA, 뉴욕, 시카고는 다 알아요. 오레곤 포틀랜드, 죄송합니다. 저는 올라올 때까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잊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우리를 한때 이민자를 가리켜서 조국을 등진 자, 조국을 버린 자라고 말했었어요. 신문하는 기사마다 무슨 기사입니까? 10 중에 10이면 5은 미주에서 한국에 나간 젊은 청년이 한국의 자매 사기쳐서 사기 결혼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줍니까? 조국을 등진 자들이었어요. 잊혀진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면은 나를 빼줄 텐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흐릅니다. 올 때가 됐는데 분명 회복이 되었을 텐데 혹시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죠. 그 관원장은 안중에도 요셉이 없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요셉의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울증 안 걸린 게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이 왜 발생합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이렇게 이렇게 브라우저 해봤더니 여러분, 한국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울닷컴. 우울닷컴이라는 웹사이트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실 요셉이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울증이란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하는, 즉 사는 맛을 알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단지 마음을 굳게 먹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직업과 사회, 신체 기능에 심한 장애를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관계의 와해나 직업적인 생산성의 상실, 무능력, 죽음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어느 순간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는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고백한 글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요셉의 글이 아니었을까? 요셉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온몸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는 그러한 마음인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생각만 들고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그런 생각처럼 되지 않네요.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네요. 그냥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 회복될 겁니다. 당신 옛날 그 자리에 돌아갈 것이에요. 근데 돌아가게 되면은 뭐 크게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저 한 사람 기억해주고 나 좀 빼주십시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서 다시 좌절을 감수해야 하는 요셉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그 요셉을 말입니다. 아마 매일 밤 철장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또 당하고 존재없는 잊혀진 존재로, 가치 없는 잊혀진 존재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라는 말입니까?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복음하실 수 있겠습니까? 짓지 않은 죄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정말 외롭고 고달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밑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 불러서 무당굿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보아서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조정하신 그분을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모습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잡히지 않아서, 형들이 미워했지만은 죽일 정도로 미워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아버지의 슬하에서 채색옷 입고 살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28살이 되었을, 28이 되었을 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미국 왔는데, 만약에 아버님께서 미국 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나 지금 못하고 있을까? 목사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딴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선택으로 미국 왔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냥 그 집의 관리자로 정말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자신의 하지 않은 죄에 대해 변명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그는 사실 들어왔어요, 감옥에. 사실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하고 살 수 있을까? 요셉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안 되면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다 알아주실 텐데 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살아야만 될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가지 않고 일반의 감옥에 갔더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아마 그 감옥에 가서 어느 감옥에 갔어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간이 되었을 때, 아니면 보디발이 찾아와서 한 5년 지난 다음에 요셉아 너 집에 돌아가라 했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은 13년간의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그 감옥 안에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인도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감옥에서 잊혀진 삶을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 2년 지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될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보일 듯 말 듯한 끊임없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맏형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많고 많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입니까? 그 집에 안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 감옥은 특별 감옥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죄를 지은 자들만이 오는 그 감옥이었어요. 거기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왜 2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요. 그것을 목격한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똑같은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꿨는데, 같이 잘못했는데 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을까? 길게는 13년의 삶입니다. 짧게는 2년이 되겠죠. 남은 2년의 감옥에서의 삶, 잊혀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요셉이 꼭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삶이었기 때문에 잊혀진 삶이었지만 가야 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뤄가는 삶이 쉽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깎여가야 되기 때문에 잊혀진 삶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이왕 가야 할 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끝도 다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돌아오실 예수, 이 길은 승리한 길인데 순간적으로 잊혀진다는 것,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왕 가야 될 길이면 잘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잊혀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지만은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야 할 길이기에 주의 은혜로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3장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하는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